어떤 부담스러운 만남을 갖게 될 때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냥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통할 것 같지 않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 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행동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쓴 겁니다. 그냥 여행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모든 것을 20년간의 쌓아 올렸었던 것을 뒤로하고 그 약속 붙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을 떠났을 때 그냥 몸뚱아리 하나였지만 지금은 많은 가족과 2대나 이르는 그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데 하나님, 에서가 두렵습니다. 그가 나와 내 가족을 죽일까봐 두려우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지푸라기로 다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나가 배 타고 갔었을 때요, 큰 풍랑이 일으니까 선장이 그런 말을 해요.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기도 전에 그가 스스로 그 자리를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대화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 이제 형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래서 3대를 나누어 가지고요, 먼저 하나씩 보낼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 먼저 해야 돼. 시급한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린다고 해서 절대로 늦어지거나 어떤 기회를 놓치는 일 없어요. 시간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전에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앞서서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 예배가 단순한 약탈 전쟁이 아니라,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은 싸움에 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왔고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아말렉은 깡패민족이거든요. 아말렉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노력해가지고 생산하는 것으로서 그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 것을 빼앗아서 오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채우는 깡패민족이에요. 그 전투민족과 깡패민족과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아직까지 올 기미도 안 보이고, 야 이거 어떡하나, 야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예배 인도할게, 야 소 잡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순서 중에 빨리 치러야 되는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리 사무엘이 천천히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도와 매수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식에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고 진짜 큰 손은 시장의 흐름까지도 자기가 투자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미 투자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와야 될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서 초조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되는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야곱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 잘했는데 듣기 전에 움직여서 행동합니다. 당부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늦는 거 없어요. 혹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길이 막아졌다 해도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파도가 있으면요 잠잠해질 것이고 그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능하신 일을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곱이 기도는 실컷 했지만 듣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대비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비하면서도 본인도 알아요. 이것이 충분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 이제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 또 잘한 건 있어요. 도망가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지금 형이 막 400명의 말 탄 사람들과 함께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겁이 덜컥 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빨리 또 도망갈 텐데 예전에 야곱이면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지는 모르지만 떠나지는 않아요. 왜? 이 길이 맞는 건 알거든요. 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쓴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기 서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 아직 본인의 믿음이 그 정도 성장하거나 그들을 강권적으로 걱정 마라. 예전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 말씀을 주신 난 하나님을 믿는다. 사도행전 27장 27장 25절 말씀이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라고 하고 먼저 피해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떠나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초조해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말씀 24절 야곱이 홀로 남아서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뭐 천사랑 씨름할 때 뭐 이렇게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셨을 때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일 후에 그 지역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하죠? 분이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와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려우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삼촌이 나를 다시는 잡아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 삼촌 라반이 보낸 사람인가? 나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먼저 앞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도망 못 가도록 잡아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야곱은 이 싸움은 질 수 없다. 그래서 그의 그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이건 지는 싸움은 큰일 난다. 다시는 내가 형에게 아니 외삼촌에게 종으로서 끌려가지 않겠다. 근데 싸우는 도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이때 야곱이 깜짝 놀래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야곱과 씨름하면서 몸을 비비면서 그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세상이 창조되는 분이에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상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야곱이요, 그것을 놓칠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고 우리에게 싸움하실 때는 항상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녀들을 키워봤을 때요, 그 아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태권도장을 이렇게 다닌다고 하고, 그래서 뭐 어설픈 발차기를 할 때 아버지가 져줄 때가 있어요. 아니, 혹시 이런 부모 있습니까? 세상의 냉혹함을, 그 다음에 대결에 대해서 정당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 남자 대 남자로 내가 승부해주겠다. 어설픈 발차기 하는 그 아이에게 신껏 막 돌려차기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한테 혼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져줘요. 아이의 그 발차기에 막 아빠가 막 날아가면서 우와 대단하다. 왜? 그 아이를 세워주려고요. 자신감을 주려고. 그를 격려하려고, 응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씨름하는 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합니다. 근데 승자가요, 패자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지, 승자가 패자에게 매달리면서 제발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야곱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싸움은 누가 힘이 강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드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져주십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셔요. 이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에서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전부라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이름 뭐야? 사기꾼인데요, 야곱인데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어떤 이름을 줬느냐? 이긴 자의 이름을 줬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이요.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에 준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성도에게 준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이상 사망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에서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어떤 환난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긴 자라는 이름을 소유하게 된 주의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야곱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와의 씨름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의 씨름은 서로 삿발을 먼저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여기 싸움은, 씨름은요, 삿발을 잡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치하면서 상대의 틈을 보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왜 속이는 거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다른 뜻 아닙니까? 아니, 같은 뜻이에요. 씨름 용어예요. 넘어지면서 상대에게 방심하게 하면서 상대의 발 뒤꿈치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에는 씨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인간으로 오셔서 야곱의 주종목, 그가 자신 있어 하는 그 씨름에 맞춰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줬습니까? 그가 잠이 들었었을 때 꿈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기억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가 그 삼촌과
그 거래를 했었을 때 10번이나 그 삼촌이 싹을 속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셔서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아예 그의 눈이 떠짐으로 인하여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작전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 마하나임 두 진영이나 되는 큰 부대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상이 아닌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가라 베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외삼촌 라반의 태도 변화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밤에 하나님이 너를 건들지 말라고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난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야곱은요, 아직 그의 믿음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음성과 말씀과 환상과 눈을 열게 함으로써 보여주셨던 마하나임 군대의 움직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예요. 아예 영적이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직접 그를 붙들고 씨름을 통해서, 이 싸움이기 때문에요. 이 말이 씨름이지 격렬한 몸싸움이거든요.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너와 씨름한다. 내가 너를 이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때 여리고성을 돌았었던 하나님이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살게 만드는 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여 심판, 물론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나안에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면 뭘 이스라엘 백성들 손까지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이 열리고 유황불이 쏟아져가지고 깔끔하게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들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 가라! 뭘 거기까지 가냐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애굽이 더 낫다. 훈련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훈련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아요. 예전 같았으면 여리고성 돌라고 우리가 무슨 관광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놀러 온 겁니까? 무슨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성이나 돌고 한가한 줄 압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요. 아무 소리 않고 돌아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말고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너희 생각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그날에 외쳐라. 그 전까지는 조용해라. 첫날 돕니다. 둘째 날 돕니다. 일곱째 날 7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외치라고 합니다. 그들이 외쳤을 때 그들의 그동안 완악했던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지 못하고 방황했었던 그 불신앙의 벽이 무너질 때 그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너뜨리고 싶었던 건 여리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자신의 생각에 의견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딴 길로 가려고 했었던 그들의 불신앙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 지금 그 야곱, 나만 붙들고 살아가라.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에게 큰 은혜를 줬습니까? 은혜는 받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야곱은 언제나 돌아섰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베들레 때 야곱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돌아오게 하면 당신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으로 10의 1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죠? 라반과 짝해가지고 20년간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에게 달려들었던 사자가 있었을 때, 그의 입을 찢었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삼손을 하는 그 사자에게 죽지 않도록 오히려 사자를 이기도록 만들었어요. 만약에 사자의 밥이 되면 하나님의 그 삼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제 기도했느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는데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때 처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가지고 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하죠? 나에게 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샘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요.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불렀으니 이뤄진 거다. 다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삼손이 했던 일이 바로 그 다음에 기생집으로 들어가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받았지만 야곱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살겠다고 진심으로 말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역사되고 해결되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그를 붙듭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곱은 도망의 명수인데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환도뼈를 때려버립니다. 심줄을 끊어버려요. 너는 이제 너의 어떠한 머리로, 너의 어떠한 재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너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잡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환도뼈, 그 심줄, 그걸 먹지를 않아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중에 곧 강함이라. 우리가 비록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채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이기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워주고 한 세워졌지. 그래, 내가 이 정도 세웠으니까 다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세웠으면 반드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죠? 야, 내가 이 교회 세우려고 예수의 핏값으로 제자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잘 세웠지. 그거 관람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우리 성도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왜요? 그러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애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주님으로 해석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해야 되는 거죠. 정상복 장로님 두산 좋아하죠. 오창훈 집사님은 LG 팬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기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은, 성도는 하나를 응원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프로야구 팀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팀을 응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외치는 팀은 하나 이글스예요. 믿지 않으시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내가 이것이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찍었거든요. 7년 전에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응원가가 바뀌었지만 7년 전에는요, 하나가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라 막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영상 한번 보세요. 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만 들으셨죠?
지금 하나가 어떻게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은혜라는 찬양을 만든, 감사라는 찬양을 만든 송경민 목사님 있습니다. 하나 팬이에요. 제가 잘 알잖아요. 하나 팬이에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행복이에요.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 응원하다 보면 참 눈물 날 일 많고 속상한 일 많은데, 그래도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거 찬양하니까. 그래서 원래 이 찬양을 깊이 이렇게 부르고 싶은 분은 하나 응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 찬양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근데 원래 가사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라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렇게 들려요. 네. 왜냐면 항상 이제 알려고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리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연관시켜서 자꾸 그게 떠오르거든요. 다윗이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그들의 날카로움,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적인 어떤 공격으로 느끼고 좌절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다윗이요.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놔둬라! 지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다윗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려고 할 때는 적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고함치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다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곱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 두려웠던 에서를 만나는데 중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대요. 지금까지 그 형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얼굴도 사실 거울 보면 똑같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니까. 물론 뭐 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봐가지고 이제 하나님 붙드는 삶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때 성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름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승리자가 되었어요. 사기꾼, 그 다음에 이렇게 비겁자,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서 꾀로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꾀돌이, 이게 아니라 이제 그는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믿음이 세워지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우리에게 맞춰준다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씨름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맞춰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면요 여러분들은 천둥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물이 인하여 신앙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써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야곱이 물어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줄까요? 아직은 야곱이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름을 안다는 건 그의 인격을 아는 거고 그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요 아직 그만큼의 믿음을 자신들이 담아낼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비밀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로 모든 걸 가르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물론, 이삭도 물론, 야곱도 물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아는 만큼 그를 더 붙들 수 있고, 붙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